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5절이 있죠. 5절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받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편 1절에서요. 찬양의 시인데요.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우리 나왔죠?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라.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로 모든 세대에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위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터전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셨고 8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한 햇볕을 받고 거의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순회 설교 잘 마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순회 설교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영주의 권정자 자매나 또 안동의 정영화 형제나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그 권정자 자매님 모친 요양원에 있는데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살면서 성경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후의 생만을 제시하고 지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무관심하시는 것인가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다. 그 성령님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지상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고하라고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제도 강화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지만요. 심도 있는 강의를 했었어요. 왜 기도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껏해야 뭐 좀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뭐 달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어떻게 오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써 오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매 순간마다 교시하고 매 그 말씀들로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 만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가 우상숭배자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가지고 있잖아요. 절간에도 하고 공자도 유교 방식으로 섬기고 무덤에 절하고 술 따르고 심지어는 담뱃불도 거기다가 해놨다가 불타버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어 믿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씀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상 삶을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지만요, 시편 138편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변개되지 않는 한글 킹제임 성경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시고, 여러분이 의향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것을, 그러한 열정과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를 유지하려면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매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똑같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은,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한다 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했어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림을 침례를 주면서 교회 회원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탐욕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 그랬다고. 어떤 탐욕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입니다. 재물과 쾌락과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려는 그것을, 야욕을 버리게 되면 동행해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킬 때 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들어쓰시는데, 사람들은 이를 잘 간파하지 못한 채 고난에 직면하게 되게 되면 불운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고, 에이 재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엉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가지고 무엇인가 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했냐, 복음을 전했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다 증거했냐 했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엉뚱한 탐욕이 있는가. 강단에 설교한 사람이요, 돈 때문에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성도들에게, 양무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요, 그 양무리들을 고사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라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말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사역을 하나요? 또 나는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나선 은사주의자처럼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죠. 인간의 수가 증대해지자 죄들은 성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 중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죽이기로 작성하신 것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정한 나라에 비를 내리셨다 했어.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가 BC 2349년경이었다고. 장대비가 40일을 내린 거예요. 요즘 지금 농사도 못 짓다가 하나님께서 물 주셨죠? 충청도 거기에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비가 올 수 있는 땅하고 비가 올 수 없는 땅하고 이게 쭉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밑에도 비가 오고 위에도 비가 왔는데 거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가면요, 자동차로 가게 되면요, 길을 통과하는데 이쪽은 파란데요, 이쪽은 다 말라버렸죠.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 길을 하나 사이에. 비가 오면, 아니,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주시라고 그랬다 했죠. 40일 동안 밤낮 장대비가 내렸다 했죠. 지면에 있는 숨쉬는 것은 다 진멸하도록 그 꽉 찬 물이요, 150일 동안이나 지속된 것이. 그래서 배가 아라랏산에 올라갔죠. 아라랏산에. 여기도 아마 그 알프스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융프라우요 같은 데 올라가 봐서 보니까요, 그 알프스 산에요, 이렇게 산자락이 전부 다요, 물이 찼던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소련 사람들이 거기다 그 식당 하나 지었잖아요. 그 헬리콥터로 자재를 운반해가지고 거기다 지었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물론 알프스가 제일 높은 산은 아니지만요, 아마 안 믿겠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이 그 빛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하나님 보호자와 그 사이에 the deep라고 그러죠. 깊은 물이 있죠. 그렇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합해놓은 것보다도 몇십억 배 많은 물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진 것이에요. 그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8절에 그 물이 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노아 홍수 아니에요. 그 물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물이 150일간 꽉 차야 되죠. 숨 쉬는 모든 거, 물고기 외에는 다 죽었겠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연재해, 지진, 태풍, 쓰나미, 뿐만 아니라 산불, 기근, 전쟁, 질병, 고난과 시련, 집단살인, 종교적 갈등 등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 수단들이라 했죠. 이번에 독일에서 있었던 G2 모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쓰잘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였어요? 세상 지도자들은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유엔 총회 쓰잘데없는 짓 하는 것이죠. EU 총회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죠. 어린애의 장난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와 연관된 시험을 수단으로 회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시하다가 고통 중에 죽는 것이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죄악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국가의 연합,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머피 법칙대로 사람은 쓰잘데없는 짓만 하고 산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찍은 표를 가지고 권세라고 써먹는 것이죠. 국제 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마오쩌두가 창안한 공산주의, 북한은 2,300만 인구인데요. 세계 70억 인구를 대항해서요.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마오쩌두가 하나님 대함으로 권세가 막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첫째로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신 것이죠. 그렇죠?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죠. 주님께 자녀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시기가 천년왕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부터 하나님의 소임을 마땅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자녀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주님은 누구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피로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고 그 지체를 그 혼과 영과 몸을 사주신 그 자녀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들에게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그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멍청이 목사들이 그런 것이죠. 네? 그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거듭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죠. 마귀는 선한하고 더러운 제사라도 누군가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면요, 거기서 받는 거예요. 거짓, 더러운 거, 그런 거 다 받는 것이라고. 추석이나 설날이나 누구 제사날이나 회사 창립 기념일이나 심지어는 남극 탐험에 간 과학자들까지도요. 거기서 돼지머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종이에다 돼지머리를 그려가지고요.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요, 그 과학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인간인 거죠.
내가 비행기 탈 때요, 새 비행기만 사오면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활주로 끝에서 돼지머리 놓고 처리했어요. 그래, 대한항공 사고가 엄청 많이 난 것이죠. 항공사는요, 사고가 나면 사주만 돈 봅니다. 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요, 몇 배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미국 공부할 때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 편지 썼잖아요. 당신이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절을 하는 한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사고가 날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내가 전에 그 회사에서 밥 먹었던 사람이니까 충고한다고 그렇게 써서 편지 보냈어요. 여기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빚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배의 의무를 자녀에게만 있고, 경배는 곧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썩은 과일이나 썩은 생선을 싱싱한 것들과 함께 두게 되면 같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성배를 요구하신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내니까 그 돈을 모으는 재미로 그 막을 없애버린 거죠. 그 막을 없애지 않고 받아들여 버린 거죠. 성도가 거듭나서 성배를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서는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뭐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자녀들 틈에 끼어 있었다 해도요, 그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탈락해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들은 숨겨지지 않은 초목 같아서요, 결국은 뽑히게 되어 있다고 했죠. 교회의 회중 가운데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들으신 종들을 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하죠. 종이 아닌 자들은 자기들의 일,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싹군이지만요,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점을 아는 종은 묵묵히 일만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기쁨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면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 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하죠.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것이니라 하죠.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죠.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했죠.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을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했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는데 가족도 돌보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없어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도요,
계산을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일쑤인 것이. 기회를 얻었으면 열심히 섬겨야죠. 길을 가다 보면 또 길이 나옵니다. 근데 신참자는요, 그걸 거기서부터 자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 끝에까지 다 보기를 원하는 거겠죠.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좌우명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이건 중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 했죠. 발을 집어넣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실함에 여하에 따라서요. 신실한 걸 평가하심에 따라서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이. 엄청난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구나 했죠. 여러분 송곳 알죠? 송곳? 구멍을 뚫은데요. 송곳이 뾰족한 부분부터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뭉퉁함을 가지고 어째 구멍을 뚫어나요? 여기 젊은 청년들, 순회 설교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쓰실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했죠.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되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작년에 했을 걸. 저작년에 했을 걸.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직장에 다녀봐요. 회식하자고. 위하여. 위하여. 말이 나와야지. 한두 번 거절이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 하나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은 7왕으로 데리고 이 세상을 운영했던 것이죠. 림노드, 파라오, 산헤립, 아시리아 산헤립, 바벨론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그리스 알렉산더, 로마의 세이자 등입니다. 사탄의 종들이다. 세계 유엔 가입국 193개국에서는 사탄의 종들이 많다 했죠. 봐야죠. 북한의 김정은이 사탄의 종아니. 나 그 친구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했죠.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지 하지 마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기다리는 왕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다른 교회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짜 성경 가지고 쓰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20세기와 21세기에 영국과 미국과 영국에서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선각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계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신경에서 나오지 않고 락만 목사의 주석서가 나오지 않았고 책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가지에서 뻗어나온 그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은 크라스 라킨이 있어요. 세대적 진리 있죠. 다비가 있고 컴패니언 바이블을 만든 벌링거가 있고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들이죠. 클라넨이 있고 펜버가 있고 디에투스가 있고 무디가 있고 썬데이가 있고 노리스가 있고 스코필드가 있고 림머가 있고 사우어가 있고 코렛이 있고 락크만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이런 풍토가 아니라면요, 어디서 일꾼이 나오겠어요? 쓰잘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쓰잘데없는 일 하고 있다고. 유엔도 쓰잘데없는 일 하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제하죠.
모두가 싹군이었다면 이러한 헌신 있는 일꾼들이 나왔겠어요? 이들이 어느 나라의 일꾼들이었죠? 미국이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나온 이민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성별하니까 하나님께서 God bless America. 2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최애 강국이 됐다 했죠. 복음과 진리의 선두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미국인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다 덮어버린 거죠. 마귀가 덮어버린 거죠. 지금은 미국은 죄의 산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둘째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 기쁨을 주로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하죠. 성도들로부터 받은 섬김은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이나 자기의 배를 걱정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은사주의 교회, 무슨 김기동이 교회, 조영기 교회 보고 나를 섬기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의 마지막 지식들이 성경대로 실행하고 하라고 말하게 되면 복종하는 것인가 했죠.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 하면 바꾸는 것인가 했죠.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라 하면 따르던 것인가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던가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던가 했죠. 그러한 죄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만 출석하게 되면 뭔가가 개선되던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죄들을 자백 안 하고 숨기고 왔다가 다시 숨기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인가 하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고 하죠. 없는 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귀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듣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듣고 무시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면을 유념하여 실천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한번 거듭난 사람은요, 땅속이나 물속이나 불속에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초잔해지고 흐물흐물해지셨어요. 잠시 후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세월이 지나면 변화되는 것인가 하죠. 그들은 부패한 호박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물이 부패하면요, 아무도 원치 않죠. 그렇죠? 각종 운동선수들이 죽으면요, 죽는 것과 암 환자가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육상이나 이런 선수들이 죽는 것과 암 환자가 죽는 것과 뭐가 다르죠? 시체가, 왕의 시체나 백성의 시체가 뭐가 다르죠? 개의 시체나 뭐가 다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인가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더 염려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독수리나 사자처럼 기르지 않고 푸들 강아지처럼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번제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예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고,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불태워가지고 그 냄새를 영신 하나님께서 흠양하게 하시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가지고, 칼로 죽여가지고 그 제단 위에, 나무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그걸 불태우라는 것이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하고 턱없는 일을 시키겠어요? 거기에는 세 분이 있었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퍼슨이니까. 우리 세 분이라고 한다. 그 세 분이 그 일을 형식적으로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했죠. 다만 번제로 묶고 나무단에 눕혀있던 그 12살짜리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물었을 뿐이죠. 나의 아버지시여, 풀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 목이 매여가지고요. 다 대답 어떻게 했죠?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무슨 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거야. 나의 아버지시여,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엔 목매임 뿐이었어요.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을 보았을 것이. 하지만 차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실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싫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지상 살면서요, 여러분을 생명을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생명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뒤로 발뺌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만 구원받고 자식들이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가짜를 받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대로 집에 처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을 때, 오 나의 아버지시여, 이 잔을 가능하게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시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다 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를 때 그것은 절규였어요. 그냥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39절에서 그것은 절규였다고 했어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성인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인으로 부활하셨어요. 인류 구속주가 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명을 확인하실 뿐만 뿐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죄인들도 이 절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 들고 주일날이면 왔다리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저죠. 잠언 29장 17절에서는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니 정녕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죠. 자식을 버린 아버지,
그 자식을 부패시켜버린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진지해야 된다. 정녕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부패시킨 아버지, 가장 무책임한 아버지. 너는 지금 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네가 운전을 하게 되면 너는 범법자야.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잠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서죠. 거기가 누구누구 집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여기 자고 있는데 무슨 얘가 교통사고 나냐고. 아니요, 얘가 아버지 키 훔쳐가지고 물통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가서 달리다가 사고 나가 죽어버린 거 있죠. 지금도 무수하게 있잖아요. 외제차 사는 자들이 주로 일산이나 저 강화 저런데 가지고 고속사 없을 때 없는 도로에서 200 몇십 킬로씩 달리잖아요. 왜 그러죠? 잠잘 시간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가 5명이서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리죠. 가드레일 받고 땅에 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죠. 같은 종류의 사고만 아니죠.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셋째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했어.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했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했지. 여기서 초장의 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점수를 주신 거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갔어.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했지.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는 영원하여서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했어.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권면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앞뒤로 설명해 주셨다 했죠. 3절에 너희는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며 생의 가치와 의미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은 그 생애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나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사고 나면 죽을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는데 설계자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죠? 우리가 주님을 받은 사역들을 말씀 보존학교,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그 나라 양식, 인터넷 방송, 글 쓸 사람은 누구고 가르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시는데 사역이 안 돼버린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편 49편 12절에서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으로 같다 했죠. 무수한 사람들이요. 멸망하는 짐승으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뭐 총리하고 장관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것만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것만 신경이 써가지고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사는 거죠. 성경을 무시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면 그가 멸망하는 짐승을 갖다 했죠. 또 49편 20절에도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갖다 해요. 오래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고, 썩은 짐승들 여러분 보셨어요? 부패한 짐승들.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들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래 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요, 멸망하는 짐승을 갖다 했죠. 지금 우주 개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거기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르려는 일에서 반성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앨런 머스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성 우주선은 1인당 약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그 서약서에요. 그 적을 거라고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탈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싫었으면 그런 거죠. 그렇죠? 돌아오려면 보장이 없다 했죠. 로켓 여행에 5억 원이 든다 했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인간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죄 없는 사람들로 전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날이 도래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헛된 짓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했는데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낙원을 제시해 줬는데 자기가 지옥 가겠다면 어쩔 수 없죠. 이 계획에는 흠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으며 반드시 수행되고 거듭난 성도들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비용도 안 든다 했지. 단 50원도 안 드는 거죠. 자신을 변화받은 몸으로 휴거가 되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몸소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라고 해요. 바들이로 딱 올라가는데 보는 대로. 앨런 머스크를 신뢰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로켓을 타고 올라갔다 해도 그들은 거기서 죽고 그대로 호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으로 같이 되는 것이.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딱 한 번뿐인 지상 생명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시려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고레네인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거들도록 도와주라고 로마 병사가 불러서 지시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랬죠?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이름도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라고 하죠.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어요.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했죠. 그는 다음 대학의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하죠. 세 번째 사람은 니코데모예요. 밤에 찾아와서 거듭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멤버이다. 몰약과 알로에와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 염을 하고 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시켰다 그랬죠. 주님의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했었어요. 부활하신 몸이요 영원히 사실 몸이었다고 했어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세 사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당부하셨다 했죠. 주께 즐거움으로 소리를 내어라 했죠.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했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했죠. 자녀가 아닌 교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했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교인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배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아무 관계없어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게 해주신 그분을 영원하게 해드리라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실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 양식도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만이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강구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상응하는 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일로 일깨워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